인생은 사고와 사건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죠. 둘의 차이는 이렇다고 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아니어도 당장 구입을 해야 할 경우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곧 필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자동차 새 것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나 사건 저질렀어. 의도도 있었고 계획도 있었고 결과를 미리 예상하고 책임지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사건이 됩니다. 그런데 주차장에서 후진해서 나오다가 그때 마침 지나가는 차에 부딪힐 뻔합니다. 깜짝 놀라서 급정거를 했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나 사고 날 뻔했어. 의도도 없었고 계획도 하지 않았고 결과도 생각해보지 않았으면 사고라고 합니다. 인생은 의도하는 사건과 또 의도하지 않는 사고로 채워져 갑니다. 사람과의 만남으로부터 모든 일이 사건이 될 수 있고 또한 사고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사고이든 사건이든 행복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 때로는 불행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것이죠. 사건일 때에는 어느 정도 의도와 계획과 그리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준비된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사고일 때에는 당연히 준비하지 못한 반응을 하게 되죠. 한 나라의 역사도 그렇고 한 개인의 인생도 그렇고 그렇게 의도된 사건을 잘 계획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은 의도하지 않은 사고에 대한 반응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삶 7가지의 습관의 저자가 되어지는 스티븐 코비, 그분은 90대 10이라는 원칙을 말했습니다. 당신 인생의 10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사건들로 결정이 됩니다. 나머지 인생의 90은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라고 그는 그의 책에서 말합니다. 10인지 20인지 30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은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고와 사건 그 자체보다 그 상황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느냐, 반응하느냐가 더 큰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삶에서는 반응을 잘할 때 인생의 성공 또 인생의 행복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고민하게 됩니다. 모든 일에 온유하게 반응해서 가능할까라는 고민이죠. 온유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위에 서야 되고 더 가지기를 원하고 더 많이 누리기를 원하는 이 세상, 온유하게만 살면은 빼앗기고 짓눌리고 손해볼 텐데, 때로는 소리도 질러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래야만 일이 성사되는 것 아닐까. 그냥 온유하게 살면 손해보게 된다라는 생각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온유하게 살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 치열하고 너무나도 거칩니다. 한마디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독해야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거침없이 확인시켜 주십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믿는 자는 혹시 손해를 본다 해도 온유하라 것이죠. 아니, 손해볼 것을 계산에 넣고 각오를 하고 온유하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백성답고, 그래야만 진정한 복,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는 겉모습의 온유가 아니라 속사람의 온유이죠. 온유인 것, 온유한 것 같이 웃음과 부드러움으로 겉모습은 포장하지만 그 속에는 앙금을 품고 있고 거칠고 날카롭고 사납게 기회를 보고 있는 사람은 참으로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는 것보다 차라리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겉과 속이 일치하면 한 번의 상처로 끝납니다. 그러나 이중적이면 상처에다가 배신감까지 느낍니다. 지금 예수님이 복 있다 하는 사람은 겉과 속이 모두 거칠은 사람, 이것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 안에 있는 거칠음과 사나움과 날카로움을 은혜로 덮어 씌워가지고 이제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어져서 겉으로 나오는 말과 표정과 행동도 부드럽고 너그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온유는 평안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평안은 은혜로 덮어질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참된 온유함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여주는 처세술이나 언변의 문제가 아니고 성품의 문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좌정하시면 우리의 내면을 만지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죠. 그렇게 속사람의 변화가 되어지면은 겉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성품이 온유다라는 것입니다. 짙은 향기를 지닌 꽃은 가려져 있고 덮여져 있어도 그 향기가 자연스럽게 흘러 퍼지는 것과 같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유는 세미나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언어의 연습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온유라는 성품에 대한 오해가 많죠. 짧게 그 오해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면서 온유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온유의 성품은 타고나서 선천적인 것이다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온유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만들어 가시는 후천적인 성품입니다. 영적인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태어날 때부터 낙천적이고 부드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온유함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조종해 나아가시기 때문에 가져지는 성품, 성령이 내재하셔서 우리 안에서 치유할 것 치유하시고 만지시고 우리의 속사람의 날카로운 것을 깎아내시고 딱딱한 것 부드럽게 만들어서, 그리고 얼룩져진 것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되어진 성품을 말합니다. 이 온유함은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됩니다. 프라우스는 야생 동물을 길들여서 주인의 뜻대로 제어하게 되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태어난 기질은 야생마 같지만은 주인의 뜻에 순종하여 앞으로 가라라고 하면은 앞으로 가고, 우로 가라 하면은 우로 가고, 또 좌로 가라 하면은 좌로 가는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야생마이기 때문에 타고난 기질대로 빨리 달리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주인에 따라서 제어가 됩니다. 그래서 온유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 성품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은 좀 약해 보인다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나약함,
나약함이 아니라 겸손함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남에게 하고 싶은 말 하지 않고 판단도 느리게 하는 듯하고 자기 확신도 없는 사람같이 오해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는 겸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온유하기 위해서는 교만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교만의 심리는 자기의 높음으로 꽉 차 있어서 자기 성찰과 객관적인 분별의 과정을 생략하거나 관소화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를 실제보다 높은 위치에 두고 자기 신념과 판단 기준이 옳다라는 심리적 사고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온유할 수 없습니다. 온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교만을 쫓아내야만 가능합니다. 오직 겸손에만 온유할 수 있다. 내면의 겸손이 밖으로 온유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는 겸손이라는 뿌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겸손은 온유라는 옷을 입어서 나타납니다. 성경은 온유함과 겸손함을 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29절의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고. 겸손과 온유는 마치 동전의 앞과 뒤처럼 함께 다닙니다. 또 다른 오해가 있습니다. 온유함은 소극적이고 예민한 것,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온유함은 성숙함에서 나옵니다. 온유한 사람은 너무도 소극적이고 예민해서 다른 사람의 반응에 신경 쓰느라고 말도 못하고 삐죽거리는 것이 아니죠. 성숙함은 함부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숙함은 자기 중심적이기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숙함은 계산적이지도 않습니다.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함은 호언장담을 하지 않습니다.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생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온유함은 기준이 없음이 아니라 관용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모든 사람과 잘 어울립니다. 모두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너무 너그럽고 그러기 때문에 줏대도 없고 기준도 없고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선을 그을 줄 몰라서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관용은 너그러울 관에 받아들일 용입니다. 누군가를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지 않고 나와 맞지 않은 사람, 나에게 불편한 사람, 나의 삶에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편해도 때로는 그의 가시 때문에 내가 아프더라도 그 사람을 품는 것입니다. 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인정해주고 너그럽게 대하며 함께 지내는 것이 관용입니다. 디도서 3장 2절에는 온유와 관용을 또 함께 묵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여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관용은 더 나아가서 자신에게 실수를 한 사람, 잘못했던 사람까지도 용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용서는 가장 큰 관용입니다.
그러나 용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더군다나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품어주기까지 하는 관용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아니 하나님에게 원수 되어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덮으신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할 그 형벌을 대신 받아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고난은 우리의 질고를 지기 위하심이고 또한 우리의 슬픔을 대신하기 위함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대신하여서 짊어지신 그 질고이고 슬픔이시다.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고 우리를 고쳐 낫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덕분에 우리는 속죄, 용서함, 그 은혜를 받습니다. 인간의 한계는 자 이제 용서했으니 이제 그만 보자. 당신 더 보면은 내 마음이 또 뒤집힐 것 같아. 우리 이제 그만 보자. 이제 용서했어.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베푸신 용서는 그래 용서했다. 이제 딴 데 가지 말고 내 품에서 함께 지내라. 그리고 우리를 품어 주십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평화를 얻을 뿐만이 아니라 그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고 고침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 깨닫고 감사와 감격으로 사는 사람은 그 은혜 때문에 자신의 삶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누리게 됩니다. 온유의 힘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그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 당시에 천하를 통일한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된 야곱이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까지 찾아온 형들을 맞이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요셉의 그 심경 어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요셉을 알아보았을 때 종으로 팔아 넘겼던 형님들은 얼마나 불안했고 두려웠겠습니까? 아마 사지를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요셉은 말합니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어 상대를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품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형들로 인해서 저질러졌던 상처와 아픔과 앙금과 분노,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깨닫게 되어졌을 때 감사와 감격에 다 녹아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아름다운 무늬만 남게 되어졌죠. 은혜를 다루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의 상처와 흔적은 지저분한 얼룩으로 남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날카로워지고 거칠어지고 차가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치료받지 않은 마음이 칼이 되어져서 주위 사람들에게 근심하게 하고 한탄하게 하겠죠. 그러나 요셉은 말합니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얼룩이 아니라 무늬로 변했습니다. 은혜로 녹아 아름답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10년 동안 요셉에게는 상처였는데 다른 사람의 악행까지도 자신의 삶에서 최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깨달았을 때 요셉의 마음은 형들을 향하여서 평안, 과거사를 향하여서 감사를 얻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어서 온유한 자가 되어 형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온유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주어지는 영적인 선물입니다. 십자가의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로서 말씀을 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그 은혜를 베풀며 사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37절 11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죠.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을 누리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얻게 될 그 땅, 가나안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땅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죠.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땅을 죄의 땅으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택하셔서 다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통치 안에 있는 그러한 평안의 땅으로 만드시기로 작정하시고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인용하신 시편 37편 11절의 땅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넘치는 그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는 말씀은 은혜의 힘으로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누리는 축복을 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 축복의 삶은 채워지지 않아서 바삐 쫓아다니는 삶이 아닙니다. 나는 채워졌기 때문에 이제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누리는 삶입니다. 그 삶은 속이 텅 빈 삶이 아니라 꽉 채워진 삶입니다. 요즘에는 여행을 할 때 비행기보다 자동차를 선호하는 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만약 자동차로 미국 대륙을 횡단하면서 가는데 좁은 각도로 앞만 바라보면서 목적지로 간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도착하는 시간은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은 결국 목적지에 도착을 하는데 가면서 이것저것 돌아보면서 둘러보면서 그리고 잘 알려진 먹거리도 먹으면서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각도가 중요합니다. 바늘을 대면은 펑 터져버리는, 그렇게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릴 큰 풍선을 가지고 사막을 가면서 갈증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풍선이 더 크지 하면서 자기 자랑하면서 사는 것보다, 그 풍선은 크지 않지만은 그 풍선 안에 생수를 꽉 채워가지고 시원하게 목을 축이면서 가는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지혜롭습니다. 인생은 부피보다 밀도가 중요합니다. 속도와 부피만을 중요시하며 살아가다가 은혜를 소홀히 하고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 나도 근심하고 살고 한탄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도 근심하게 하고 한탄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며 자기 중심의 그런 각도가 아니라 이웃도 포함하는 넓은 각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허황된 바람으로 채워진 부피가 아니라 은혜로 채워진 밀도 있는 삶을 살아가면은 내 안의 근심과 한탄이 그것으로 인한 얼룩이 아름다운 무늬로 만들어지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라는 은혜를 베푸는 온유한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온유한 자는 은혜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누리는 자로서 욕망과 저주와 아픔에서 자유되어져 주위 사람들에게 용서와 관용과 오래 참음과 겸손으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며 위로해 줄 수 있는 인생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십자가의 은혜로 채워진 온유한 자의 인생이 되어집니다. 모래가 해변가에 있으면 백사장이고, 집안에 흩어져 있으면 쓰레기가 되어지고, 공사장에 있으면 집을 쌓는 귀한 재료입니다. 인생에는 행복과 불행이 따로 없습니다. 나를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우리를 하나님 은혜 안에 가두어 두셔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그 안에 거하는 온유한 자는 인생을 만들어가는 삶의 사건과 사고를 은혜로 덮어버리고 얼룩이 아니라 무늬로 만들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고, 결국에는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까지 가게 되어지는 소망 있는 자들입니다. 노벨 문학상에 5번이나 추천을 받았던 프랑스 소설가 폴 보르제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One must live the way one thinks, or end up thinking the way one has lived. 당신은 당신이 생각한 대로 살아가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아 당신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살게 되면 반드시 은혜 안에 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살다 보면 은혜 안에 머물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에서 주어지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 인생의 사건과 사고 속에서 생긴 흔적과 얼룩이 무늬로 변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기억에 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